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새해 결심, 우리가 여호와를 함께 힘써 알기 원하는 그 새해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는 아주 희망찬 날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새날 공동체 여러분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자 새해 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새해에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여러모로 잘 챙겨주셔서 그 사랑을 늘 감사하게 여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뿅뿅입니다. 네,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챙겨주신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뿅뿅입니다. 네, 하트 뿅뿅입니다. 네, 정말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함께 이렇게 또 다시 저희가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말씀 하시나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분 새해 결단 하시지 않으십니까? 새해 결심, 새해 목표 이런 걸 세우곤 하는데, 저도 어릴 적부터 새해가 되면 작년을 되돌아보며 좀 더 나은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새해 결심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다가 적어두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저는 이런 새해 결심이 있었어요. 2022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영의 양식으로 취해서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약한 체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하겠다. 이런 새해 결심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바쁘고 또 운동할 힘이 어느 날은 안 나고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비싼 PT 돈을 끊고 운동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2달 만에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새해 결심을 했지만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2022년 새해에 세우신 새해 결심이 있으셨나요? 네, 혹시 그것들을 꾸준히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네, 정직하게 얘기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그러나 또 굉장히 의지가 또 강하시고 그런 분들은 결심들을 잘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박수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근데 저처럼 그렇지 못한 분들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같이 다시 새롭게 새 결심을 해보며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혼자 하면 어렵고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날 공동체가 담임 목사님의 그 비전 아래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가운데 가득 차고 그것이 넘쳐서 우리가 있는 가정,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삶의 현장으로 이 임재와 영광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어디까지요? 열방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중요한 때에 저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새해 결심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을 향해 함께 으쌰으쌰 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며 그 결단을 꾸준히 지킬 수 있는 공동체적인 이런 새 결심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앞에 나눈 호세아서 6장 말씀과 설교 제목을 통해서 눈치채셨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안해드리고 싶은 공동체가 함께 가기 원하는 새 결심은 뭘까요?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을 새 결심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근데 꼭 이 결심만을 하나로 모두 다 통일해서 가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새 결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새 결심과 계획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호세아서 6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1, 2부 예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사수하며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장 중요한 1순위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면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강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기에는 우리는 너무 유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혼까지 알아가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원하는 마음을 나눌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앞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누구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네.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말씀에 따르면 영원한 생명이며 복음의 진수이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언은 이 땅에서 남길 때 어떤 내용을 남길까요? 정말 중요한 말,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 유언과 같이 영생은 하나님과, 그것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나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유언과 같이 이 땅에서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열심으로 바쁘게 하는 사역도 아니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크고 놀라운 업적도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3절 조금 아까 보았던 이 말씀 중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는 것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할 때 어떤 의미인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안다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지네스코입니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공부를 해보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네스코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말씀에서 주황색으로 지금 색깔이 되어 있는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데서 알다라는 단어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네스코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마리아가 처녀라서 남자와 한 번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뜻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친밀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친밀한 관계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잉태되죠? 무엇이 잉태됩니까? 생명. 네, 생명이 잉태됩니다.
이 지네스코라는 헬라어의 안다는 말씀은요, 친밀하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안다는 뜻인데,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통해 나오는 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고 친밀하게,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무엇이 나온다고요? 네,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에 그 비밀이 크도다. 이 남녀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친밀히 알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녀가 결혼하여 한 육체를 이루듯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또한 하나가 되는, 친밀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라고요?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비밀이 없고 서로의 마음을 다 나눌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땅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부부의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간접 경험으로 성경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의 제도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신 부부가 하나가 되어 육체가 하나를 이루는, 그만큼 친밀함을 이루는 이 관계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땅에서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어떤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그림자로,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밀하다고요? 서로 비밀이 없을 만큼, 하나가 될 만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와 알기를 원하신다는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자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안다는 지네스코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그분을 알기 원하는 그런 관계는 부부와 같이 친밀한, 비밀이 없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눈을 마주치는. 부부는 사랑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사랑의 눈을 마주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헬라어 지네스코뿐만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아까 호세아서에 봤잖아요. 그 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할 때, 이 알다는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하나님을 알다 할 때 뜻 또한 지네스코와 똑같아요. 어떻게 안다고요? 친밀히, 하나로,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안다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에 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동침함에라는 단어가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와와 그리고 누구죠? 아담이 서로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서로 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안다는 뜻으로, 역시나 여기서도 서로 친밀히 아니까 그 결과로 어떤 것이 잉태되죠?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약에서도 헬라어로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안다는 것은 아주 연합해서 친밀하게 비밀이 없이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친밀한 교제이며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 생명이 잉태되듯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부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듯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슷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제임스 패커라는 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25 중 한 분이시고, 그리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런 신학자이자 조직 신학 교수셨던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지식, knowing about God,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분이 되는 것을 제가 책을 짧게 인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다독하여도 여러 번 읽어도 성경의 전체를 꿰뚫고 있으며 많은 신앙 서적을 집필하고 강연 활동을 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나눔이 없고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다고 할 수 있다라고 제임스 파커라는 신학 교수께서 책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근데 쉽게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알고 계신가요? 네, 누구시죠?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에 대한 정보는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생년월일, 고향, 경력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분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다는 것은 이런 지식적인 습득이나 이 하나님에 대해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앞에서 저희가 보았죠. 헬라어 지네스코와 히브리어 야다는 이런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지적인 습득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알 수는 있지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이고 어떠한 마음인지, 그분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커피를 즐겨 마시시는지, 아니면 어떤 티를 좋아하시는지, 아침에 일어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이런 친밀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알까요? 영부인이신 친밀한 관계를 나누시는 분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분을 알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할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저 개인적인 신앙을 한번 우리가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하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성경도 그래도 좀 보통보다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아요. 기도도 그래도 열심히 해요. 금식도 자주 합니다. 은사도 있어서 은사를 사용해요. 이렇게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알지 못한다면, 그분과 부부가 알듯이 친밀히 비밀을 나누지 못한다면 저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많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면 되거든요.
인터넷에서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 수 있고 지적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종교 생활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지식이 없다면 저는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아니면 다른 한국의 교회, 열방의 교회를 볼 때 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열심히 사역하시고 섬김을 하시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여전히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왜 우리가 보게 될까요? 왜 교회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애쓰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교회에 많은 분들이나 심지어 우리 목회자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좋지 않은 뉴스를 오리고 내리고 이런 가십거리가 될까요? 왜 우리 교인분들조차 서로 상처를 주며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아픔으로 마음을 괴로워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게 될까요? 왜 코로나 같은 큰 폭풍과 환난이 올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네, 그렇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죠.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라고 지적 동의는 하는데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없기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누려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소식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친밀히 알면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 4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친밀히 아는 교제가 없다면 그 땅이 메마르고 사람이 비참해지고 그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나 아니면 하늘의 새와 물고기들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호세아 6장 3절에 답을 주십니다. 소망의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면 부흥이 온다고, 함께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알 때에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친밀히 예배를 사수하며 친밀히 알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는 부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써 노력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몸부림칩니다.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굉장히 힘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힘써도 되지 않을 때 죄책감에 눌려 살기도 하고, 회개하는데 또 여전히 그렇게 되지 않은 모습에 때로는 동굴로도 들어가고 도망가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중요한 것을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눈을 마주친다? 비밀을 나눈다? 하나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막막합니다.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쁩니다. 일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또 섬기셔야 되고, 더군다나 세상의 문화에서는 또 내 옛자의 습성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그런 격려를 하기보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를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야 되고 내 육적인 어떤 옛 습성을 거슬러야 하는 그런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막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처럼 예배를 사수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자. 또 여러 다른 부목사님들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듣고 또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몇 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 비결을 몇 가지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을 직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네,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맨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친밀하게 알지 못하면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간증이기도 한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21살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불이 막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불이 왔냐면 기도와 말씀에 엄청 매진을 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21살 때 박권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제가 하도 교회 와가지고 맨날 이 강당에서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밤이나 와서 기도를 하니까 저에게 교회 열쇠를 주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밀번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 열쇠를 주셔서 제가 그 열쇠를 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교회 와가지고 강당에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 별명이 박권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렇게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다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이 예수전도단이 YM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토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리라 이런 모토로 많은 크리스찬들을 훈련시키고 선교로 내보내는 그런 선교단체인데 아니 여기서 가서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 첫 번째 강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근데 제가 그 주제를 보고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데 성경 공부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난 나름 박권사인데 하나님 왜 몰라요?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잖아요. 다 알거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왔더니 이렇게 주제를 일주일씩 하거든요. 첫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속성이래요. 그래서 제가 심드렁했어요. 그리고 지루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나름 교회 예배 세미나 빠지지 않는 열성 교인이었고 아동부 율동 공과 공부 교사로 제가 10년이나 한번 섬겼거든요.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면 1등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곳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일하는 곳이라서 일을 빼주셨어요. 그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청년부 리더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강의가 싫었어요. 그런데 강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제가요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제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직접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깨달았어요. 왜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말로만 입으로만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머리의 지식이요 머리에 아는 것이 이 심령으로 내려와서 사는 이 길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임을 제가 그곳에서 배우며 제가 하나님을 모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속성에서 배우는데 제 마음이 갈급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여정이, 어떻게 알아요? 친밀하게 아는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어떻게 깨달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또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지 못하는지 깨닫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친밀히 알게 해주세요. 친밀히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알지 못하는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갈망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오늘 무엇을 먹을까요? 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죠? 오늘 어떤 옷을 입죠? 요리할 때 뭐를 집어넣을까요?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저 사람이 날 너무 힘들게 해요. 주님, 너무 억울해요.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이런 마음부터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도, 큐티를 할 때에도, 예배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운전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 일터에서도, 기도실에서도, 이 예배 처소에서도,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저 기도이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큐티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육하 원칙에 따라 큐티를 하루도 쉬지 않고 또 일주일마다 모여서 큐티를 나누면 1등으로 나눴어요. 육하 원칙.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지식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실 때도 육하 원칙도 하시지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들으시면서, 예배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 3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욥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욥이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묵묵히 보시다가 3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장 38절, 39절, 9장, 40장, 4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듣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욥이 욥기 42장 1절에서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말하였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5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이제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귀로만 듣는 간접 경험만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고 욥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빠르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 어떻게 말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리는 대가 지불을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가족 걱정을 하고 명예, 성취, 인정,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과 시선을 빼앗는 미디어, 영화, 핸드폰, 유튜브, 이런 것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그 가치를 마음과 심령으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중함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뭐를 버려야 될지는 그 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들으며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고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게 함께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2023년 한 해는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히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귀한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배 자리를 지키도록,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새날 공동체의 새 결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관계로, 생명이 넘치는 관계로 알아가는 새해 결심을 하며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을 주십시오. 내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